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실 누가복음 8장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함에 함께하는 돕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2절에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요, 아픈 자였고 병든 자였고 7 귀신이 들렸던 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7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면서 이 여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소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아팠던 자고 귀신 들렸던 자이고 그리고 막달라라는 그 지역의 출신이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소개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그의 비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이가 7 귀신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던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병과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른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기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무덤에 계실 때에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어진 이 사건을 보면 아주 빠르게 장례가 진행되어졌다라고 말해요. 세마포로만 쌓았던 것도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안식을 전에 끝내야 해서 아주 빠르게 장례가 진행되어졌다라고 이 성경 그 배경학자들, 지식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끝나자마자 날이 밝기도 전에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무덤에 갔더니 돌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음을 알고 얼른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 와보니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확인한 두 제자는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 있었어요. 두 제자가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이유는요, 봉변을 당할까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지금 이 배경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는 이 사건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잡힘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도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자신이 봉변을 당할까 봐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우리는 보았어요. 붙잡히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곳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각오한 겁니다. 이번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녀는 너무나도 많이 슬펐고 많이 울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슬퍼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마리아는 계속 생각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끝나자마자 그는 무덤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시신이 없으면 그는 계속해서 슬퍼하고 울었어요.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천사도 마리아에게 어찌 우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만큼 이 여인은 눈물이 그쳐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2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지금 이 여인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이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에 무서워한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육신의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귀신도 내어쫓김을 당하고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평강을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평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2번이나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한 번은 시신이 보이지 않을 때 달려갔고, 2번째로 달려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를 만났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 달려갑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첫 번째는 슬픈 소식이에요. 2번째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기쁜 소식 얼마나 빨리 전하고 싶었을까요? 마라톤의 유래를 보면요, 이 그리스의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30km 떨어진 지역의 이름이 바로 이 마라톤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 페르시아군과 아테네군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테네군이 이기게 됐어요. 그때 있는 이제 한 군사가, 필리피데스라는 이 군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자기들이 이겼다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달려간 그 거리, 그리고 소식을 전하자마자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쁜 소식이 있으면 빨리 알리고 싶지요. 빨리 전하고 싶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목사고시 패스를 딱 하자마자 빨리 제가 사모님께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기도원에 가 계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과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또 연락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기쁜 소식이어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바깥에서 막 너무 사모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함께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드렸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시 패스했다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자로서, 아는 자로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름질해서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도, 사람들도, 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마저도 함께 가는 그 동안에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내 이름을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린 그 부르신 음성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기뻐서 제자들에게 간 것도 있지만 오늘 분명히 본문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가서 전하라는 거였어요. 내가 부활했다,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한 것처럼 부활했다라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에게서 더 기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도 이 사모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사실 이 아침에 오시는 분들에게 새벽을 깨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벽을 깨워서 우리는 사모함으로 나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새벽 오시기 분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러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 기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에서 아버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이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사모함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